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위한 영상도 전광희 목사님의 도움을 받고 또 우리 미다스 유경재 목사님의 손을 거쳤습니다. 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미정 교우의 연구소 어깨동무에서 녹화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장마가 너무 길고 피해 또한 극심합니다. 교우 여러분과 댁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바랍니다. 수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기쁨,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연민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와 함께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온갖 잘못을 넘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이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시다. 하늘에서 내리시
우리는 죄된 존재입니다. 죄 고백은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존재 자체가 죄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근원적 죄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시다. 먼저 인도자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릅시다. 우리는 누구나 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심을 구하는 찬송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된 존재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납시다. 사해 주사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서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와 14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을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를 다 같이 부릅시다. 우리는 누구나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주 날개 밑에 거하겠다는 간구를 드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 날개 밑에 거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지 폭 헤맸습니다. 설교 전날이 해방절이니까 그와 관련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성찰하고 7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성사가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떨어지는 우리에게, 나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교하기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박 시장 소식에 이어 아주 가까이 지내던 지인의 극단적 선택 소식을 또 듣게 됐습니다. 절대적 상황, 절대적 절망에서 신앙이란 뭔가? 절망적 상황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효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시장은 불교 신자죠. 그 일도 그 일이지만 극단적 선택, 거기에 신앙이란 전혀 무효했던 것일까? 그 일이라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될 때까지 그의 신앙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일까? 한계 상황에서의 신앙의 유용성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지인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독실한 신자라고 했던 분이죠. 성당 일 그리고 성당 교우들과 친교하는 것이 그분 생활의 전부였을 만큼 교회 생활에 전념하던 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 분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모두 법조인입니다. 부인이 병중에 있어서 그를 돌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에게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결정적 한계 상황에 떨어질 때 신앙이란 아무것도 아닌 건가? 한계 상황에서의 신앙의 유용성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제 설교의 출발점이 절대적 상황에서의 신앙의 유용성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신앙의 유용성으로 수위를 한껏 낮춰보고자 합니다. 일상적으로 가지게 되는 걱정과 신앙의 유용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걱정과 근심에 떨어지게 되는데 나의 신앙은 나에게 뭔가?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 그 신앙으로부터 나는 어떤 규율을 받는 것일까? 우리도 나도 개인적인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신앙은 유용한 것인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당신의 신앙 뭔가 영향을 주던가요? 당신의 신앙이 고뇌, 고통, 절망을 극복하는 힘이 되던가요? 예배에 잘 참여하던 교우가 갑자기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찾아가 만납니다. 그 일을 신방이라고 그러죠.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요. 돈을 날렸다고 해요. 살 길이 막막해졌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의 힘을 구하라고 권합니다. 대개 이렇게 답해요. 일이 좀 풀리면 나가겠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죠. 부부 사이의 불화, 자녀들 문제, 가정이 편치 않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사정이 어지간해지면 나가겠습니다. 역시 이런 대답을 듣게 되어요. 교회는 형편이 좋을 때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못할 때는 가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도대체 신앙이란 뭔가? 이 자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서와는 상당히 다른 자료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꿰고 있는 구도가 있어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치열한 대립입니다. 방금 읽은 14장도 다른 복음서 기자는 전하지 않은 내용이죠.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극단적 대립을 또 전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를 없애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극도로 불안해져요. 스승 예수께 극단적 상황이 오고 있다는 불안. 그에 따라서 자신들에게도 극단적 상황이 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두 여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들 오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으니까 도와달라는 전가를 보냅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그들은 예수를 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두려워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도 다시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말리죠.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결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님이 거기로 가시기 전에 나사로는 숨을 거둡니다. 그러나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죠.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현장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많아요. 소문이 막 퍼집니다. 이게 또 제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켜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잔치를 엽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 드립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깜짝 놀라요. 아니, 선생님이 저걸 그냥 받으셔? 선생님답지 않은 거 아니야? 향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고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흔연히 받으셔? 이해할 수 없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돌아라. 그는 나의 장례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예수님도 당신의 죽음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두려움이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거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스승을 팔아넘긴다? 어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여서 이 소문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 모든 것이 제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두려움을 키워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성서 주석가들은요, 요한복음이나 공관복음서 기록자들이 예수의 치유 기사를 많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자 함이었다고 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면서 눈먼이를 보게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기록한 것도 역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바람이 일고 물결에 사람께 출렁이는 물 위를 걸으신 것을 기록한 것도 역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자 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옳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나 저는 동시에 요한의 다른 기록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병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불치병 환자가 많았어요. 지금처럼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는 저들을 보실 때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병에 취약하죠. 더구나 당시에는 병과 하나님의 징벌을 연계합니다. 병자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육체적 고통에 더해서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저들에게 한없는 연민을 가지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을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들인 이들에게 한없는 연민을 가지셨다. 한없는 안타까움을 가지셨다. 한없이 안타까워하셨다. 이걸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저 마음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마르다가 마중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아쉬움이 더 커집니다. 일찍 오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마리아가 울어요. 함께 따라와 마중하는 유대인들도 울어요. 마리아도 달려 나왔습니다. 마리아 예수님을 보자 울음을 터뜨려요. 요한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고, 예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리고 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고. 예수님도 비통해 하시고 괴로워하셨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으로 해서 대제사장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제자들의 불안 커지죠. 불안은 인간의 존재 양태인 것 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불안은 차라리 우리 인간의 존재 양태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불안이 존재 양태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안타까워 하시는 주님이시죠. 우리의 고통과 번민을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주님이시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는 병자들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신 주님을 지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낍시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우시는 주님을 지금 느낍시다. 같이 비통해 하시고 함께 괴로워하시는 주님의 저 마음을 지금 느낍시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나와 같이 하십니다.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게 될 때,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연민의 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믿음이야. 그것이 신앙이에요. 교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그 예수, 그 주님을 느끼고 의지하는 겁니다. 찬송가 382장이 떠올라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가 작가는 아마도 근심하고 걱정한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워 낙심한 적도 있고요. 위험한 일을 당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먹고 입을 것을 걱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험에 직면했던 경험도 있었던 거죠. 그런 경우마다 주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일까? 주가 나를 지켜주셨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찬송가 작가의 신앙입니다. 혹은 기도였겠죠. 내가 걱정하고 근심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낙심하게 될 때,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어디서나 아무 때나 이렇게 기도했던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이란 근심과 걱정에 떨어질 때 주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는 것이에요.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주 날개 밑에 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주 날개 밑에 거하자. 주의 사랑에 안기자. 이것이 신앙이죠.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죠. 어려워 낙심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먹고 입을 것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주님은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라고 기피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경우에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에게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숙면하지 못하는 잠 습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룻밤에도 몇 번이고 깨지요. 잠을 깨는 순간 해야 할 일이 떠오르는 경우는 괴롭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걱정이 떠오를 때는 가슴이 답답하고요. 훅 더워져요.
더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서재나 거실로 나가게 되죠. 눈을 감고 마음을 다스려 봅니다. 좀처럼 평안해지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그래도 걱정이 가셔지지 않아요. 성서를 읽습니다. 시편을 자주 펼치죠.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져요. 오히려 거기 빠져들어가요. 이런 밤이 저에게도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근심이 있고요. 목사인 저에게도 걱정이 있습니다. 저도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번민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품에 안기고자 노력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잘 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평안케 해 주십시오. 교우 여러분, 누군들 근심 걱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개인적 근심이 있고 개인적 걱정이 있기 마련이죠. 주님을 의지합시다. 의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근본입니다. 마음이 근본이에요. 그런데 혹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 목사님이나 신 목사님 그리고 이 신부님에게는 그런 근심 걱정 따위 없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겁니다. 혹 걱정거리가 없는 교우가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설교 별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내 삶의 영역을 좀 넓혀 생각해 봅시다. 걱정, 근심으로 힘들어하는 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나는 누군가? 그에게 나는 누군가? 앞에 말씀드린 저의 지인에게 나는 누구였는가? 저는 지금 자책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다는 말을 해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죽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 부인이 초기 치매를 앓고 있어요. 저는 좀 심하게 푸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푸념을 들을 때마다 충고했어요. 당신 부인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죽고 싶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면 그래야겠다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보낸 문자를 제가 받았어요. 그대로 제가 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괄호 열고 형님, 괄호 닫고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합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극단적 선택 보름 전쯤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 또 문자를 받았어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루에도 12번을 살 수가 없네요. 항상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두 분 건강하십시오. 답을 보냈죠. 나도 자다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다고. 그럴 때마다 시편을 읽는다고. 당신도 시편을 읽으라고. 그의 답을 보낸 다음 날 문자를 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10번 배가 고파 먹어야 하니 견디기가 힘이 들고 계속 속이 미식거리니 참고 더욱 어렵네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꼭 좀 살려주십시오. 말이 좀 횡설수설해요. 그런 문자를 받고 또 준 며칠 후 그 부인으로부터 날벼락 같은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 살려달라고 했던 때 정말 절대 절망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구나. 과장이 아니었던 거구나. 그때 내가 달려가 만났더라면, 만나서 아픈 속을 들어줬더라면,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게 대했단 말인가.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지금도 자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죽임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를 불구하고 절망 중에 있는 저들에게 달려가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달려가셨어요. 가서 함께 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걱정거리로 시달리는 너에게 가자고. 가서 옆에 나란히 서자고. 아니, 걱정 근심이 없으니 그리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나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지만 그리 하자는 말씀입니다. 교회란 뭔가요? 모여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것만으로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한계 상황, 고통스러워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너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혹 걱정거리가 없는 교회가 있다면 힘들어하는 너에게 다가갑시다. 옆에 나란히 섭시다. 그리하는 내가 있어 교회가 교회인 겁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에 국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누군가 있습니까? 다가갑시다. 특히 한계 상황 가운데 있는 너가 있습니까? 그에게 다가가 나란히 섭시다. 가서 작은 힘이 됩시다.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연민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그에게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다 같이 결단 기도를 드립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심될 때 당신께 의지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쓸 것 없을 때,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당신께 의지하겠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를 다시 불러 우리의 믿음을 다집시다. 근심될 때, 어려워 낙심될 때, 위험한 일을 만날 때, 쓸 것 없을 때 우리는 주 날개 밑에 거하리라. 구주의 품에 안기리라. 오늘 이 예배에서 결단합시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슬픈 일이 오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축도하겠습니다. 근심될 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예수께서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근심 걱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알려드릴 말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영상 예배는 전광희 목사님이 인도하고 설교하게 되겠습니다. 알림이라고 할 것까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교우 여러분
긴 장마에도 피해 없이 지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혜를 입고 절망하는 분들과 연대하는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